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주님 예배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 예배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주님만이 온전한 길 되십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할렐루야.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열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3절 부를까요?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천국의 길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어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의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내려놓고 주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의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끊어지고 해결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 병상에서 오늘 예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오늘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손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달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7월 되세요. 아멘.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7월 달에 있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8월 달에 있습니다. 7, 8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셨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교우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지난 세월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었는지,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7월에 계획된 다음 세대들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교육자, 교사님들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기도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대한민국이 점점 복음의 새싹과 열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망연된 법령과 제도들이 제정되고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이 정의로운 것인 양 사람들이 현혹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 땅에 각종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들이 소멸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좌절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사 얽혀있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중심을 모아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신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방해함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또 단에 섰사오니 주의 능력에 맡기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은 몸을 생포하시사 아버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30대는 차로 말하면 30km로 달려가는 것 같고 50대는 50km로 가는 것 같고 70대는 70km로 가는 것 같고 세월이 80대는 80km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살아보지만 않았지만 100세는 110km로 가는 것 같아. 월요일이 오늘 온 것 같은데 내일 온 것 같은데 금방 토요일이야. 세월이 가요. 그렇게 빨라. 그래서 그런지 벌써 금년도도 8년이 지나갔고 8년 이제 남았는데 지난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고 관심 가질 일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도 힘써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데도 힘써야 되고 충성 봉사하는 데도 힘써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도 힘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흘러 넘어가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얘기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국가가 있다고 봅시다. 국가가 잘 되려면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참 앞으로 참 좋은 나라가 되려면 경제적인 문제도 안정되게 잘 성장해야 되고 외교적인 문제도 잘 해야 되고 국민들의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모든 삶에 유익하도록 모든 일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방 문제예요. 국방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무시하고 아무렇게 함부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흥왕하고 좋아도 하루아침에 대적들이 와서 침략해 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 그 나라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참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건강해야 돼.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장수하는 게 별 의미 없어요. 근데 건강하려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렇죠? 뭐 다 설명할 건 없고, 우리가 좀 운동도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잘 관리해서 먹어야 돼요. 안 먹고 건강한지는 비결 있나? 그리고 과로하지 아니하도록 잘 쉬기도 하고, 이런 일을 여러 가지를 잘 해야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게 뭐냐면 질병 문제입니다. 병마 문제입니다. 병이 잘못 걸리든지 전염병이 들어와서 전염병에 악한 전염병에 걸리든지 하면 하루아침에 건강 무너져 버리고 말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말씀도 많지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봐요. 자, 4장 7절에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랬냐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누가 한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주를 믿고 난 이후부터, 주를 알고 난 이후부터 평생 동안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싸움이 다 있어. 알았어요? 이게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챙겨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그 싸울 대상이 누구냐? 싸울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지. 손자라는 사람이 병법이라는 글을 책을 썼는데 잘 아는 얘기죠. 싸워서 이기려면 그가 말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 지피지기는 상대방 저 피쪽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내가 싸워야 될 그자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짐작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상대는 영적 싸움이지 지금 육신적인 뭐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싸움은 다른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다. 아시지? 이게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의 대적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편에 있으니까 그 편이니까 뭐 대적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권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걸 알으라 이거예요. 저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이놈이 여러 모양으로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했잖아.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추득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 죄 짓는다는 얘기야. 마귀라는 놈이 자꾸 욕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또 마귀라는 놈이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유혹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유혹에 마음이 뺏기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던 믿음의 마음이 세상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가 하느냐면은 마귀라는 놈이 한다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사단이가 정신 하나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여러분은 사단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도 내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좀 증거 좀 하기 위해서 잠깐 간증스러운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이 간증은 전에도 했던 일이 있는데 못 들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하는데,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개척해서 한 5년도 안 됐을 무렵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한 50년도 전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거든. 내가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되고, 홀에서 2층 홀에서 25평 정도 되는 홀에서 의자도 없고 방석 깔아놓고 예배드리던 그 시대예요. 아주 옛날 얘기지. 그런데 하루는 여자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 새로 한 55쯤 됐을까? 이쯤 되는 그런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록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대하고 와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로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지.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요, 자기가 출가를 해서 시집을 가봤더니 시집에 미신을 섬기더래. 잘 들어야 돼. 미신을 섬기는데 시집이 미신을 섬기니까 자기도 따라가지고 미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신접을 하게 됐어. 신접이라는 말을 아세요? 무당하고는 상대가 아닐 정도, 무당보다 더 고단수에 있는 게 신접한 사람이야. 신접을 했어. 그러고 난 후에 독립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아들 기르면서 이렇게 사는데, 신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신당을 만들고, 여러분 신당 가보셨어?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제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신당이라는 게 있잖아. 집에 한 사람들 보면, 무당하는 사람도 보면 신당 있죠. 집에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다 꾸며놓고, 이 사람이, 이 등록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새벽 2시면 일어나서 거기서 빌고, 거기서 그 신을 섬기는 거야.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얘기하면은 그가 누군지 아마 서너 사람은 짐작할 거야. 여기 그때 시대에 알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의 인도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 고맙지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날, 그런데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몇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새벽 예배는 대여섯 사람이면 많이 모일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왔어. 지난 주일에 등록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월요일날 나왔어. 대단하지. 우리 교회 나는 그 후에 그런 사람 못 봤어. 어떻건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새벽이면 2시면 자기 신을 향해서 빌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 5시에 드린다는 것은 이건 식은 죽먹기지, 쉬웠던 것 같지. 새벽 예배를 나왔어.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내 생각에 딱 들기를,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려면 빨리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좀 잘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좋은 시간은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때 이렇게 왔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때 말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 새벽 예배 마친 후에 다들 가고 한 권사님만 하나 남아있을 때인데 내가 내려가서 의자에 서로 이렇게 놓고 셋이 앉았어요. 새로 온 사람, 권사님 한 분, 나하고 삼각형을 이루고 서로 간에 앉아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상담을 나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배우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권사님 삼각형으로 셋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을 향해서 싹, 아멘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면서 뒤로 팍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악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온 악신이 작동을 시작한 거야. 지금 새벽에 나와서 그때 그 퍽 넘어지니까 에이 저건 시원찮구나. 그 다음 타자가 누구요? 나지. 그 넘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싹 돌려서 나를 바라봐. 그런데 그거 보이는 순간에 머리가 쫙 써. 야, 이게 뭔지 여기를 내가 설명을 못해. 하여튼 그 눈빛이 그렇게 무서워. 악령의 역사지. 그런데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인데 내가 질까 싶으냐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함께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촥 바라봤더니 이 사람이 무춤에 싸움이 시작된 거지.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놈은 눈구멍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을 턱 눕혀놓고 두 손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양눈에다가, 눈이 무서우니까 일단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눈에다가 살짝 안수를 하고 방언 뛰도록 쫙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야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소리 질렀냐 했더니 눈에서 여기서 유리가 팍 깨지는 바람에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콘택트 렌즈를 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수하는 순간에 탁 눈에 덮였던 이 안경이 팍 깨지는 바람에 소리를 쳤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 후에 이 사람이요 그게 끼어가지고 마귀에게 잡혔을 때 뒤집어 씌웠던 거야. 이게 씌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게 깨져나가면서 글을 읽기 시작했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침내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뒤집어지는데 아나니아 사람이,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지금 바울 되는 과정 속에 사도행전 9장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향해서 딱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쏟아졌다고 그랬어. 요게 뒤집어 씌운 비늘이야.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눈에서 비늘이 쏟아져 부어 깨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악령을 내쫓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를 향해서 안수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 야, 내가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자, 그럼 내가 간다, 잘 있어라. 그러고는 휘 소리가 들면서 싹 사라져 날아갔어. 사단이 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워낙이가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라 자기 말로는 자기 부하가 1억 2천만 마리였대. 그러니까 대단하잖아. 예수 믿고 난 후로도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냐고 가끔 침습을 해가지고 그를 갖다 뒤집어 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상해지니까 자녀들이 막 목사님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물리치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일 과정의 얘기는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사단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사단 세력이 우리의 대적이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는 모르지. 모양은 다양하겠지. 어떤 상목색으로 할지 몰라. 어쨌건 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라. 성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 듣기 좋은 얘기만 많이 하지, 그러죠? 근데 성도들이 알 것이, 이런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무쪼록 잘 승리하셔서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사단이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단 세력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깨지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쫙 별짓 할 거 아니야. 요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우는데 그냥 나가서 싸워지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면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 무장을 하라 그러셨어. 갑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지. 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6장 33절부터 17절까지 볼 테니까, 이게 성도들의 마귀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영적 갑옷을 입는 무장을 하는 얘기야. 지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사실이니까 무장도 하라고 그러시잖아 지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너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당하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전투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싸우려면은 무장을 탁 해야 대적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잖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무장을 한 분도 계시고 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잘 듣고 잘 무장을 하셔서 언제든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 무장하고 싸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면 여기 보면은 6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는 보호하는, 나를 지키는 그런 것이고, 한 가지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이건 사용하는 병기 같은 무기야. 첫째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여러분이 다 허리띠를 띠고 있죠. 허리띠라는 것이 뭐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이렇게 옷 입고 허리띠 하는 것도 있건데,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떼, 영적인 얘기야.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고 허리띠를 안 띠면, 남자들이 바지를 입고 허리띠 안 띠면 어떻게 되나? 이거 입고 다닐 수가 있나? 그리고 여자들도 잘 옷을 예쁘게 하면은, 옛날 한복 입었을 때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만 잘 허리띠를 잘 해야만 모양새도 있고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 살지 말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괜히 가서 쓸데없이 시장 가서 허리띠 차가지고 뛰지 말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어이구, 목사님,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몸이 단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 이런 얘기야. 진리를 따라 살라는 얘기야. 그래야 마귀라는 놈이 함부로 무시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장이야, 이런 것들이. 알았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면 마귀가 이거 잘 됐다, 이건 아주 먹잇감이다 생각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 여기 말했죠? 의의 호심경. 가슴에다가, 호심경은 가슴에다가 마음에 붙이는 것이 호심경이야.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으니, 내가 죄요 형편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의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부족 잘못된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때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가슴에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한 번은 마귀라는 놈이 왔더래요. 와서 말틴 루터한테, 이놈아, 너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느냐? 너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더래. 그래,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아느냐?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알지. 그럼 한번 불러봐라, 내가 적을 테니까.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말틴 루터는 지금 적는 거야. 마귀라는 놈이 죄를 쭉 제목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쭉 불러줘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그 죄를 다 적은 거야. 그게 나중에 가면 그게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죄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는 딱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죄를 말을 못해. 그래서 마귀한테 물었대. 다 불렀냐? 네가 알 수 있는 죄를 다 불렀냐? 다 불렀다 그러더래. 그때 마귀 루터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래.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가지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영적 무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다라는 거지. 복음의 신. 신발은 이렇게 신고 이렇게 다니는 게 여러분 신발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지나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아무렇게나 살면 마귀의 밥거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의지하면서 복음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단 마귀가 접근을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믿음의 방패.
막는 것. 그래서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는 믿는다 하면서 확신하고서 믿음을 외치는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용하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군대 훈련시키는 것처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있지? 머리에다 투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투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지. 나도 더 써봤으니까 알지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탁 투구를 쓰면 여기에 총알이 맞아도 그 투구가 막아주고 하잖아. 그런데 이 투구를 써야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투구. 이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마귀라는 놈이 흔들리지 않아. 너 예수 믿는 거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시원찮으면 구원의 투가 시원찮으면 믿음이 시원찮고, 이게 시원찮은 믿음이 알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시원찮으면 흔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야. 가지고 놀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절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앞에까지는 방패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싸우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니 구원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이기라는 얘기야. 마귀가 할 때 말씀으로 이겨라 이 얘기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 그때 첫 번째 시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와서 예수님한테 배고프냐 그런 묻지는 않았지만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배고프면은 그래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귀 지 말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말씀으로 이긴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가 패해버리고 말았어. 말씀으로 이긴 거지, 말씀을 칼을 가지고 쓴 거야. 이놈아 하고 말씀으로 팍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두 번째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세워놓고 마귀라는 놈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활짝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네 아버지, 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고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는 거지. 한번 해봐라 이거지. 너를 그렇게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지.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어. 누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냐? 내가 왜 뛰어내리냐? 하나님을 내가 왜 시험하냐? 이 식이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방에 여러 군데 내려가 나라가 보이고 여러 군데가 많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을 내게 다 너에게 주겠다. 경배해봐라 나에게. 세 번째 시험이야. 마귀라는 놈의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누구를 섬긴다? 너 같은 놈을 섬겨?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 쫄딱 망해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거.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신명기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요. 예수님이 그게 대답한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른 거 없어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꼭 알 것은 이 무장에는 후면 무장이 없어. 앞에는 무장이 되는데 뒤에는 무장이 없어. 그래서 뒤돌아서면 찍히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휘를 잘 받아서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요. 기도할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은 합동작전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끼리 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합동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럿이 같이 싸울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싸워야 될 문제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서로 간에 우리들이 돕고 살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간에 이래야지 자중진환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끼리 서로 간에 자중진환이라면 그건 망하는 거야. 꺼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우리들은 합동작전에도 승리하고 개인작전에도 승리하고 끝날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에, 이겼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간단해. 답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승리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답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주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는 주님께서 만날 그날이지요. 그날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앞에 안 읽었네. 의의 면류관.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시 읽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됐어요. 그들은 안 봐도 돼. 할렐루야. 이긴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가 저 앞에 나올 때 왔을 때에 면류관을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왜 그거냐 다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내가 뭐 신경 쓸 거 뭐 덜하고 안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했던 의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맞춰요. 찬송가 부릅니다. 예,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질까봐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게 가지.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우자 승리하리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귀신 내쫓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여자분이 신접한 사람이 바라봤을 때 뒤로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다가 여러분 앞에 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여러분은 안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져야 돼. 여러분 그분도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에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강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새겨 듣고 주님 잘 무장하고 능력 얻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 앞에 섰을 때의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 이지영 자매님이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 이번 한 주간도 되도록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관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의 여러 필요들, 그리고 우리의 삶, 비어있는 삶의 공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셔서 오늘도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세요. 최성애 권사님, 그 어머님께서 6월 29일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7월 1일 발인하셨습니다. 권사님 계시지만 가족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쓰셔서 인사하시면 좋은데 오늘 다들 어려우셔서 못 오셨어요. 어쨌든 장례 잘 마치고 오셨으니까 위로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 있으신 분들은 재직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재직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 날 대우 아파트에서 칼갈이 전도가 있습니다. 7월 달 더운데도 이렇게 지역마다 섬기고 축복하는 걸음들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칼갈이 전도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지치지 않도록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사용해 주시고 아파트 축복하는 그런 걸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달은요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제 2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성경학교예요. 그리고 주일날 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도 데려오라고 해도 돼요. 친구 데려와도 됩니다. 뭐 수련 성경학교 회비를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괜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같이 와서 간식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어린 시절 보내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 친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니까 기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래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